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을 보시면 청지기와 무소유라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남성들만 3,000명, 5,000명씩 회개해서 아마 성도 숫자가 2만 명에 가까울 정도의 엄청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으니 교회의 소문은 더욱더 좋은 쪽으로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제 교회는 시험에 직면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내부에서 나타나는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외부에서 먼저 시험이 왔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전도를 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승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동체에 쫓겨날 수 있는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엄청난 협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같이 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더니 땅이 진동을 하고 더 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참 이게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그 대단한 교회들도 시험을 받았다면 오늘날 교회에 시험이 있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싸우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안 싸우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싸우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면서 점점 웬만한 것은 은혜로 넘어가고 싸울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조차도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면 지금 일반 교회들은 뭐 시험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험에 들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회자 사역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저부터 먼저 가고 싶습니다. 그럼 완벽한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면 저부터 가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고 한 가지 교회가 존재하죠. 온전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으나 온전한 교회는 있습니다. 네, 온전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혈기가 많아요. 아직도 알코올 중독에, 게임 중독에, 음란물 중독에 참 이 까탈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그 사람들을 붙들어 안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같이 가다 보니 이 사람도 어느 날 큰 은혜를 경험해서 변화되는, 그게 온전한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될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보니 또 저 사람의 연약함도 긍휼히 체휼이 되는구나. 이게 온전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이죠. 오늘 먼저 5장을 한번 보실까요? 5장에 보면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두 부부가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정이 된 사람을 고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또 실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방언도 했을 것이고 뜨겁게 찬양도 했을 것이고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매일매일 교회 가는 생활이 즐겁고 기뻤겠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시험이 하나 왔는데, 그게 뭐냐면 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구브로에서 난 네이사나,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 이야기는 헌금을 했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게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을 텐데, 너도 나도 놀라고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이런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을 받고 싶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는 것이죠. 더불어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부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마음이 맞아야 되고 생각이 맞아야 되고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소유를 판 것까지는 괜찮은데 2절을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는데 그 아내도 알았다는 것이죠. 아마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다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반만 바치면 안 될까? 아마 생각을 하다가 아내도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까요?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바쳤다고 하니까 50대 50이겠습니까? 60대 40이겠습니까? 70대 30이겠습니까? 정답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제가 볼 때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강조한 걸 보니까. 여러분, 탐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아직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의 본성이 끝없이 내 안에 살아나기 때문에 탐욕이 들어올 수 있고, 음란함이 들어올 수 있고, 거짓이 들어올 수 있고, 혈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0.00001mm라는 조그만 틈이 이걸 허용을 하면 여러분 그 속으로 확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매일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매일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동산도 거니시고 오늘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그 공간,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해도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틈이 벌어지면 충분히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근데 그 안에 탐욕이 싹 들어와서 결국에는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여러분, 사람마다 시험을 받는데 왜 시험을 받냐면 자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욕망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구절이 너무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욕심이 잉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나도 소유를 팔아서 바쳐야 되기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탐욕이 탁 들어오니까 그 탐욕의 욕심이 내 안에 마치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잉태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죄를 낳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죄가 점점 뿌리를 내려서 많은 안 좋은 열매, 거짓의 열매, 악한 사단의 열매를 맺고 나니까 마지막은 어디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잉태하는 순간 반드시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뿌리를 내서 장성을 하면 반드시 사망의 싹을 우리에게 낳게 한다는 게 이 야고보서가 들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가볼까요? 본문을 가보시면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믿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무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있는 이 믿는 무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네, 하고 계시죠? 한마음 한뜻으로 믿는 무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러분, 적어도 한 10%는 아무리 양보해도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 조금 자아가 생길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이것 좀 줄래? 이거 내 거야 하잖아요. 이거 내 거야 하고 욕심을 부르는 애들이 점점 생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죠. 어떤 애를 보니까 여러분, 간식을 나눠주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몽땅 끌어다가 자기 발에 쫙 양발로 모았습니다. 3개가 남았죠.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하나가 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다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게 내 거라는 것이죠. 절대 건들지 마. 간식도 다. 그래서 오죽하면 양손에 들고 입에까지 물고 내 거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내모를 줘보실까요? 자기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성도는 시간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닌 누구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만 받으면 세상을 바꿀 크리스찬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물질 관리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신앙은 다 배운 것 같은데 신앙 안에 이걸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도 엉망으로 씁니다. 유튜브 보는데, 쇼츠 보는데 엉뚱한 데 시간을 써가지고 게임하는데 다 날려버리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도 그냥 엉뚱한 데 투자하다 보니까 날리기도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20대 때, 50대 때 예수님 믿기 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 믿는 다음에 왜 시간을 이렇게 사용했지? 너한테 준 물질을 왜 이렇게 욕망을 채우는 데 썼지?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마음에 궁휼함이 생겼죠.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줘서 교회에 이 가난한 사람이 없을 만큼,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적용을 먼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진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 관리를 가르쳐야 되고 물질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지기 정신으로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가입한 단톡방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매주 모여가지고 일요일 저녁마다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영상으로 보여주고 체크를 받고 또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지, 이 한 주간의 목표, 한 달간의 목표, 1년간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를 정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물질을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청지기와 무소유죠. 무소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법정스님이 쓰신 놀라운 책이 있는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원래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사람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언젠가 하나님이 내 것인데 다시 돌려줄래 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에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3절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언했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증언을 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목회자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데 적은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면 무리들, 공동체 구성원들도 적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매일 교회에 모였더라.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여러분 34절은 어떻게 갑니까?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 있는 집을 팔아라, 소유를 팔아라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4장만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표현이 안 나올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유 교회 가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일할 필요가 없어. 이걸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속출해서 부작용이 너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뒤에 나오지만 너무나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팔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정착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려다 하다 보니 이제 초대교회의 처음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배경을 이해하시고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신앙이 확립될 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분명하면 청지기 정신이 생깁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주신 물질을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도 써야 되지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베풀어야 되겠구나. 부활신앙이 여러분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가치관이 딱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한국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낸 이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대상으로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9%입니다. 10명 중에 10명 정도는 돈이 있어야 더 행복해질 거다라고 응답을 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0명 중에 7명 71%는 대부분의 일은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물론 많은 것을 해결하는데 돈이 도움은 되는데 10명 중에 7명이 거의 우리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 신문기사를 보면 일가족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걸 많이 보면 여러분 거의 그 부분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일가족이 끔찍한 그런 비극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조차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적어도 7명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71%의 크리스찬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각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돈은 능력, 그 다음에 권력, 인간관계까지 좌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권력가들과 권력을 유지하고 좋은 아파트에 그런 사람들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능력에 권력에 인간관계까지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재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59%입니다. 10명 중에 6명은, 국민 5명 중 3명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재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쳐서 주신 물질을, 주신 시간을,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같이 협력해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내용인데, 먼저 제가 3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 오늘날의 장로에 해당되는 분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엄청 교회 성도들 중에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때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뭘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여러분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감독이 될 사람들은 술을 더 좋아하지 않아야 되고, 때리지도 않아야 되고, 간용하고 다투지도 않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감독, 오늘날의 장로, 안수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부작용이 큰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따라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서 끔찍한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지금 디모데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큰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가정과 교회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에다 한번 별표를 해보시고요, 신앙의 문화에도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이제 어제하고 금요일 날 그 광양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번만큼은 광양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게 교사들이 가서 이제 쿠폰을 하나씩 줍니다. 그럼 이 쿠폰을 내고 원하는 메뉴를 먹으면 강습회가 끝나고 나서 교회 직원들이 노예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다니면서 계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식당도 살고, 식당에 사니까 또 옆에 카페에 가서 또 차 한잔 하니까 카페도 살고, 이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 아동부 연합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습하러 교육하러 오신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도 제가 만나 뵀는데, 이분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신대 신도에서 뭘 하냐면, 부활 주간 때 학생 한 2,000명이 되는데, 부활절 날은 학교 학생 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고 학교 밑에 있는 모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 그래서 티켓을 나눠주면 그 티켓을 내밀면 식당들이 그걸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식당주들도 너무 좋아하고, 대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부활절 이걸 기념하는 포스터를 한 주간만 붙여주세요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식당에 딱 포스터를 붙여놓으니까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도 이게 뭐냐 물어보고, 부활절 행사입니다 하니까 부활절 그것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식당도 살고, 학생들이 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또 카페 가서 차 한잔하면서 이 장신대 주변에 있는 이 식당과 카페가 너무 활성화되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부활절날 달걀 나눠주는 문화도 좋지만 좀 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문화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문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 문화가 형성이 돼서 너도 나도 감동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갔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가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속에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더불어 소유를 팔았죠. 여러분,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더불어라는 얘기는 부부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 탐욕의 감정을 품었다는 뜻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매일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지 않으면 감춰진 욕망이 커져,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뒀더니 3절을 보실까요?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전에 물어봤겠죠? 이미 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이냐? 베드로님, 저하고 제 아내가 상의해가지고 소유가 좀 있었는데 이거 팔아서 저도 바나바처럼 바치고 싶은 마음이 왔습니다. 이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 베드로가 한 번 더 물어봤죠. 이게 전부냐? 이게 정말 전부냐?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순간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됐습니다. 사실 베드로님, 제가 처음에는 다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바치니까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다 바칠 수는 없어서 아내하고 무해가지고 얼마만 바쳤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었으면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사실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못했구나. 얼마를 바치더라도 정직하게 바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전부입니다. 이게 저희가 판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라고 철판을 깔듯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도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울 때 죽고 싶을 만큼 밉지 않습니까?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안 만날 거야.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이 싫으면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내가 당한 이상만큼 모욕을 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그 마음, 그 감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고백하는 내가,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것 같은 미움이, 원망이, 거짓이, 욕망이, 음란이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됐지? 왜 내 마음은 거짓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 순간에도 너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이게 가득하게 됐는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은혜롭게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사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탐욕이 있을 수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방언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너무 경험해서 막 목 놓아 울고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그 전날에도 막 교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조그만 틈, 아주 조그만 그 탐심이 탁 틈을 여니까 바로 그 속에 사단이 확 들어와서 잉태하게 만들고 낳게 만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들려준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거짓을, 나의 이 욕망을, 나의 탐심을, 정욕을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사무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아들 압살롬이 계물이 되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아들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계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전에 계물이 되어버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다윗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최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인 이 어떤 마음, 감정을 여러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들, 감정을 잘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내려놓고 계시죠?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나면 그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망을 은혜로 처리하지 않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욕망은 뭘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다에 그냥 별표를 10개씩 하시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대단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는 더 할 수 있죠. 욕망을 은혜로 처리하는 그 훈련, 그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못 박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못 박을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간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나눔의 문화, 섬김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매일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지 않으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매일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여러분 경제적인 궁핍에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난에서, 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질 때문에 신앙까지 버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청지기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정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가 아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과 공공함에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가난과 공공함에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때는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죄가 너무 가득한 상태인 것을 우리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늘 깨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사탄이 가득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건강한 섬김의 문화,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어렵고 궁핍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있는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